이 목사의 5분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규례인데요. 이 배상규례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죠. 그만큼 중차대한 말씀이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상규례, 이 도둑질과 관련된 배상규례는 다양합니다. 5배로 갚아야 할 때도 있고 4배로 갚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배로 갚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다가 잡았어요. 그 경우에는 5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양을 훔쳐다가 잡았을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해야 하고 훔친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그것들이 아직 살아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5배를 갚든 4배를 갚든 2배를 갚든 오늘 본문은 반드시 갚으라고 배상의 원칙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남의 것에 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하는 원칙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축을 몰고 풀을 먹이러 나갔어요. 이 가축을 풀어주었는데 이 풀려난 가축이 남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다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풀어준 가축이 다른 사람 포도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가축의 주인은 자기 집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형식적인 이빠른 배상이 아니라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짓된 사과가 아니라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정말 미안한 일이라고 그 진심된 마음 어린 사과가 담긴 배상의 원칙,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물건이나 짐승을 이웃에 맡겨두고 갔을 경우의 일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소를 맡겨두고 나갔는데 돌아보니 소가 죽었거나 아니면 없어졌어요. 이럴 경우 도둑이 들어서 도둑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 도둑이 2배를 갚으면 돼요. 그런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이것이 도둑의 소행인지도 분명치 않았을 경우 매우 난처해집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이 상황을 듣고 판결을 내리면 이 재판장이 지목한 그 사람이 2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재판장도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도 흐릿하고 저 사람의 진술도 분명하지 않을 때 재판장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소를 맡은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들은 상대방이 이 사람의 맹세를 믿고 사건을 종결시키죠. 이 대목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로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진술에 거짓이 없었죠. 그 맹세가 거짓 없는 진술이라는 것을 믿고 상대방도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도 거짓 맹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내 행위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에 거짓말을 섞어내는 일,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속에 들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겨난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빚져서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나저나 반드시 갚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 것이 꼭 배상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갚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는 원칙들을 심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